사순절 6번째 주 2번째 날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인데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3번 정도 읽고 암송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팔복의 말씀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선언인데요. 팔복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의 같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결론이 같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라는 것, 그것은 수동적인 존재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건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던 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했습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소금은 자기 존재 자체로서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녹아짐으로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것. 그러나 빛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자기를 드러냄으로 세상을 세상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의 모습이 있고 또 적극적인 의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빛은 드러나야 하지만 소금은 녹아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이 양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태도는 소금처럼 어쩌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주춤하고 물러서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팔복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 힘의 가능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구하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죠? 뭔가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의 측면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양보하거나 주저함 없이 주눅들지 말고 용감하게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박해가 일어나냐면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충돌되어질 때 불편하게 되고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냥 묻어간다면,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녹아져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 넘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내야 하는 시간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사실은 충돌하게 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미움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오늘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현재형이 아니고 받은 자.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존재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전쟁에 이미 참여해서 영광의 상처를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 말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준들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 본성은 그것을 따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보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몸으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용기 내서 걸어가서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용기 있게 뒤돌아보지 않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번 24시간 모든 일에 우리가 세상과 차별해야 되고 뭔가 싸워야 되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싸우고 예배할 때도 싸우고 모든 일을 삐딱하게 보는 것이 이 명령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무언가 뭐든지 삐딱하게 보고 다르게 보는 것이 마치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80% 이상은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과의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그것을 얻습니다. 그렇죠?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도 역시 그 이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것 너머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여기지 말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양보하지 말고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외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every day, every time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always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시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조용히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충분히 은혜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채워진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저하지 말고 소리를 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드러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만큼, 그것을 충분히 선택할 만큼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결국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용기 내서 그 자리로
한 걸음 디디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런 빛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